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누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고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시험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손잡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을 믿고 이 아침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과 오늘도 교제하며 세상과 직면할 때 많은 두려움과 도전이 있겠지만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투르크메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방정교회를 제외한 기독교 교단의 활동, 심지어 기독교 존재 자체에 대한 적대감이 10년 넘는 세월 동안 증가했습니다. 거의 모든 외국 기독교인들은 추방당했고 몇몇 토착민 목회자는 망명해야 했으며 매맞는 수모를 겪고 심한 벌금 물거나 투옥되었습니다. 교회는 위협당하고 모임은 금지되었으며 교회는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용기 있게 굳건히 서며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이게 하옵소서. 그 나라에 자유가 있게 하시고 박해가 멈추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복음서를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큰 기회여 특권인 줄 아오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거룩의 여정에 힘을 얻어가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들의 상한 마음을 안아주시고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통로와 수단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끝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란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마태복음 28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시작도 임마누엘이요 끝도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지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만큼 묵상하기에 달콤한 주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같은 피조물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참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다음에 맥체인치 성경의 기표에 따라 또 이제 마가복음을 봅니다. 사실 이 복음서는 파고 파도 새로운 신선한 샘물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포인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새벽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주라는 칭호입니다. 주. 마가복음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자세하게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고 아주 빠르게 요점만 마치 전달해주고 가는 것처럼 상당히 다급하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급한 와중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주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온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주는 바로 여호와를 말합니다. 이사야가 그의 글에서 이사야 40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할 때 이 예비하는 자는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겠죠? 그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주는, 즉 이사야가 말한 그 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구약에서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분 여호와, 떨기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분 여호와, 크고 어미하신 분 여호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시적인 선언을 도외시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어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시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 형제들이라고 하시면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종, 특별히 이제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거든요. 근데 그 고난 받으시는 종이 바로 여호와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생각할 때 상당히 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12절부터 13절, 12, 13절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이 광야에서의 40일의 시험을 마가는 상당히 짧게 간략하게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주일 설교도 했지요. 예수님께서 이 놀랍고도 복된 세례식을 하신 이후에 바로 성령이 곧 예수를 곧 마가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곧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죠. 삼위 하나님의 조우가 있고 사람들이 놀라고 사역의 시작이고, 근데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우리가 이제 뭐 마태복음 볼 때는 이렇게 인도에 가셨다, 이끄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마가는 몰아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영적 경험을 한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거센 영적 공격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저는 이런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세례식 같은 크고 놀라운 영적 경험이 있은 이후에는 거의 반드시 거센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의 표현을 좀 주목해 보세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니.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는 40일의 금식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뭐 3번 공격했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의 사건을 서로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의 40일의 광야 생활은 줄곧 시험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에게 내몰리셔서 이 일을 통과해 내신 거죠.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비행기를 탄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했어요. 참 눈물 콧물을 쏟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구원을 뺏을 수는 없어도 구원의 즐거움을 뺏으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당신님께서 직접 우리를 이렇게 재보실 때도 있어요. 너무나 기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다가 슬픔 중에도 주님을 섬기게 하실 때가 있어요. 진짜 우리 우선순위, 우리가 진짜 예수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게 하시려고 말이죠. 또 우리 마음을 알고 싶으시기도 한 거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구름 위를 떠다니는 영적 경험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그 가운데서 주님은 줄곧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서 그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볼 때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몰리셔서 성령님에게 내모심을 따라 광야에 갔는가? 왜 그래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그분의 승리를 더욱더 북돋으시려고. 더 놀랍고 아름답고 멋지고 탁월하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 옛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실패를 역전시키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금식을 독려하시려고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밑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사막의 시험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이거 우리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까지 없으면 우리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고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험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추천도서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교회에도 비치해 놓았죠. 이제 로저리아 버터필드의 그 회심에 대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녀가 1999년일 거예요. 그때 참 놀라운 회심을 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참 좋은 상태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나고 그 허니문과 같은 상태 말이죠. 참 이 자매님이 정말 회심할 때부터 기도를 깊이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거죠. 성경도 탐독하고. 그런 와중에 이 좌파 레즈비언이었던
그녀가 이제 회복이 되어 가면서 이제 한 형제가 청혼을 합니다. 그도 이제 같은 교원이고 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녀도 이제 가슴이 부푸는 거예요. 이제 나도 이른바 정상적인 여성으로서 살겠구나. 목회자의 아내로서 살겠구나. 학교에 휴가도 내고요. 2년 동안 자기 삶을 비워둡니다. 이제 남편 될 사람이 졸업하려면 2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소용돌이 변화가 너무 급박했으니까요.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갑자기 아직까지 죄의 유혹을 끊지 못한 그 형제가 파혼을 선언합니다. 이건 큰 상심의 고통이죠, 여러분. 이제 곧 신부가 될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다시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또 그녀는 자라갑니다. 자기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되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시게 되죠. 물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뭔가 교정받을 게 있으셔서 뭔가 연단받을 게 있으셔서 광야로 가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그래요. 주님은 광야의 생활을 통해 또 유혹받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자라가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돼요. 기억하세요. 사람은 여러분 배신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그 안식일 사역이 21절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하면서 이 안식일에 하시는 일이 나오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요. 또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점으로 해질 때에 이제 몸이 피곤할 텐데도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다 이제 치료해 주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아마 그 많은 사람을 대하느라 몸이 녹초가 되셨을 텐데 주님은 일어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기도를 하셔요. 이것도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잠은 나중에 보강할 수 있어요.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보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해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자유롭게 해주시니까 27절에 다 놀라. 아까도 놀랐던 이들이 또 놀라요.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얘기합니다. 근데 감탄은 있는데 추종자는 없어요. 이 놀라운 장면들을 보고도 사람들은 놀랄 뿐 그리스도를 마음 다해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이 제자로서 그의 뒤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야, 그런 거 한번 보면 신앙이 자라가겠다. 거짓말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자라지 않더라고요. 신앙은 매일의 말씀과 기도 속에 또 주님과 교제하면서 매일매일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그것에 바르게 반응하며 순종할 때 자랍니다. 뭔가 대단한 걸 봐서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기도하는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모든 사람이 주님 찾습니다. 주님 오늘도 시작하셔야죠. 이겁니다. 놀라운 거 한번 보여주셔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 줄 아시고 또 당신님께서도 이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사역이었기 때문에, 쇼를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38절 보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전도는 말씀을 전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나는 무슨 대단한 쇼를 보여주기 위해 온 거 아니야.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 온 거 아니야. 병든 사람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 자유롭게 되는 거 보는 거 대단하지? 그러나 이것은 다 내 말이 진짜라는 것을 확증하는 도구일 뿐, 나 이것만 하기 위해 온 거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감탄 자체가 추종자를 낳지 못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전도, 도를 전하심, 말씀 사역을 하심, 가르치심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제 우리가 본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뭡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만들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우리가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 할 때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여주기식 사역이 아니라 당장 아무 효과가 없어 보여도 꾸준히 씨를 뿌리는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는 대단한 선언이다. 구약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선언이다. 두 번째, 큰 영적 경험은 거센 영적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우리는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감탄은 추종자를 낳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참된 제자를 낳는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식하지 않으셔야 될 분이 금식하시고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주님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그 주님 품에 안기는 오늘 하루 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내 모습을 봅니다. 못난 모습은 깎아주시고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참된 행복의 길, 거룩의 길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방과 교육이 있습니다. 주님, 병상에 있는 자 위로하시고 더위 중에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배운 만큼, 기도한 만큼 사랑의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주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